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을 허락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근 속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예. 오늘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당시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그랬죠. 이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했냐면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겠죠. 신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7년 동안 가뭄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음식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끓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풀들을 캐서 와서 국을 끓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국을 끓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네, 들에 나가서 풀을 구해다가 뭘 했냐면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이 풀이 독초예요, 독초. 그래서 이 국을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자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해서 아마 이건 밀가루 같아요.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솥에 넣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독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가 소금으로 물을 깨끗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밀가루로 뭘 깨끗게 한 거예요? 국을 깨끗게 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훈, 그러니까 국을 깨끗게 한 독을 없앤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는 거죠. 오늘 소금도 마찬가지, 물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독한 물도 마찬가지고 국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독이 있었어요. 독.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숨겨진 독을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독, 예를 들면 악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찾았어요? 바알을 찾았죠. 우상들을 찾았죠. 그래서 이들을 의지하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안에 있는 독들을, 너희 안에 있는 아픔들을, 너희 안에 있는 고통들을, 너희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숨겨진 독들이 있잖아요. 숨겨진 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 독들이 있잖아요. 교만일 수도 있고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이 있어요. 이 독들이 우리의 삶을 뭘 하는 거예요?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독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지 않고 어디에 가져나갔어요? 바알,
우상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우상들이 돈이, 명예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적을 베풉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출신 지역만 나와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라는 출신 지역을 나와 있죠. 이곳에서 와서 뭘 했냐면 처음 만든 떡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보면 처음 만든 떡, 처음 난 곡물은 누구에게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다 변절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길 때 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보리떡과 또 채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드린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선지생들에게, 정말 신학생들에게 먹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0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 적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고 남을 것이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에요. 가뭄이에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없었어요? 정말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없어서 채소를 끓였는데 독이 있었어요. 이 독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음식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넘치도록 주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독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심을 믿느냐?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서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분이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선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정말 나치 수용소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코리 덴붐 여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자기처럼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일 기차를 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차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갔는데 사방이 어두워졌어요. 그런 경우 있죠. 기차로 딱 들어갔는데 터널을 들어갔어요. 그럼 사방이 어두워요. 요즘이야 기차가 전기가 발달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방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묻는 거예요. 기차를 탔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두워졌다고 기차에서 뛰어내립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믿는다는 거예요. 사방이 어두워졌지만 기관사를 믿고 기차를 믿고 우리가 끈히 계속해서 기차를 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방이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음식에 독이 들어갔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독을 치유하시고 또 넘치도록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가뭄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우리 안에 음식에 독이 발견될 때가 있죠. 무엇인가 부족하고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들 치유하길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길 원하시는 분이신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믿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엘리사가 정말 음식 안에 있는 독을 치유하고 또 정말 부족한 음식을 넘치도록 채우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넘치도록 채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을,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사방이 캄캄해졌다 할지라도 우리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음식 안에 드는 독을 치유하시고 또 음식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독들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채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사방이 온통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이란 기차의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채우심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채우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